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입니다. 주보에 28장으로 나갔는데 29장 39절부터 40절 두 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39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예배, 특별히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히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쭉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화목한 가정에 대한 응답을 주실까?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들을 먼저 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도 보신 적이 있고요. 혹시 우리 개인의 삶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봤거든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 말씀이 어려웠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어려워할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한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데 말씀은 어려워. 어떠신가요? 네. 지난주 서론에도 잠깐 나눴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제가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어떤 상징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건 저도 어려워요. 그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학을 한 사람들도 열심히 찾아봐야 돼요. 뭐 예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차지하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성경의 웬만한 내용들은요 보통 이야기예요. 보통 이야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누가 누구랑 결혼했고, 누구를 낳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나라가 어떻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내용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어렵지 않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렵다고 합니다. 막상 복잡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이제 지나서 이제 민수기로 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내용이 여러분 어려우셨습니까? 출애굽기 내용. 내용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타지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있다 보니까 애굽에서 이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인구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야, 이놈들이 우리를 쳐가지고 우리 땅을 먹으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다른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숫자가 많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인구를 제한하는 그 나라 정책을 핀 거예요.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어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내용. 출애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으로 너희를 이끌겠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워해요. 희한하죠? 자, 그래서 왜 어려워하는지를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걸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쉬운 얘기인데 어려워하는 이유.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라서 별로 관심도 없다. 이게 첫 번째.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 나랑 뭔 상관이라고 그걸 자꾸 들으라고 나에게 강요를 해요. 관심 없다. 두 번째, 아는 이야기 한 번 들을 때, 그 이야기 처음 들을 때는 아는 얘기 계속 들으니까 지루하다. 여러분도 지루하신가요? 그렇죠.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하면요, 이 내용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듣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또 듣고 또 들으니까 지루하다. 세 번째, 다 연관되는 건데, 그들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냐, 연결점이 없다. 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이 아니어도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이 이렇게 관심 두지 않는 것을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하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20대 때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학생들 앞에서 절대 군대 얘기하지 말래. 누가 그러든 말든 전 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전 했어요. 절대 얘기하지 말래. 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진대. 관심도 없지, 안 가봤지, 모르는데, 자기랑 아무 연결점이 없는데. 교회에 나오지만요,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에 연결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같고, 아는 얘기 반복하는 것 같고,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지? 라고 생각하니까 말씀 듣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출애굽기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한번 쉽게 한번 그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쉽게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한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도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다. 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두 번째, 기도하니까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갈라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막혀진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다. 소망이 되죠, 이렇게 하면. 또 경제적으로 힘든데요, 출애굽기 말씀에 어떤 내용이냐? 예수 잘 믿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다면 좀 힘도 나고요, 또 관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생길 때 말씀이 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말씀을 어려워할까? 그리고 어느 때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 갖는가? 우리는 이걸 잘 봐야 합니다. 왜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역사하고 응답이 돼야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여러분이 조금 깨달으신 바가 이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현상,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무리를 걸으시는 것 같은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와 메추리 같은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경제 축복 받고 싶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나요. 예수님 보면서. 그때는요 얼마나 동그라든지 신이 났어. 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요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글쎄요 그 열심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열심으로 보여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겠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부분을 바로 깨달음과 회복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게 하여 오셨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품하고 지루해하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요.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셨는데요 누가 졸다가 떨어졌다니까요. 하품하고 지루해하고 어렵다고 하고 어렵도다 하고 다 도망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관심과 맞지 않으니까 어려워하고 그리고 도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참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이 그래서 쉽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 내가 육신의 삶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설교에 담아주고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말씀이 오늘 좋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교회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성경의 원작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그 의도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바른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세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되냐? 오늘 기초를 잘 세우는 시간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왜? 오늘 읽은 말씀이 나에게 응답의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시다. 자,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요, 흙으로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지라. 자, 인간은 육신의 몸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살아온 거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함 없이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인간들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혼 가진, 하나님 형상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써주신 글,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밝게 드러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써주신 이 소중한 글, 왜 쓰시기로 작정하셨냐? 성경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사건이 하나 터졌단 말이에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 터졌냐?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사건이 터졌어요.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던지, 아니면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 과정 할 때 꼭 참석하세요. 이거 알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까지 다 얘기하면 오늘 가서 또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살짝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까 우리 읽었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게 인간인데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이 기록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소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떠나게 된 사건. 이로 인해서요, 어떻게 되냐?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는데,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죄로 인해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들어온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거예요. 아니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읽으니 이게 보여지냔 말이에요. 알겠냐고요. 지금 출애굽기 사건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쓰신 건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출애굽 뭐 홍해 갈라졌다, 만나 매출하게 내렸다, 이거 좋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죄로 상한 상태, 죄로 상처가 났어요. 죄로 오염됐단 말이에요. 상한 영혼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영적인 존재, 동시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 우리가 인간의 모습인데요, 영과 육이 하나인데 영적인 모든 감각이 죽어버리니 육신의 감각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기만 계속 발달해.
이건 점점 무뎌져.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자기하고 육신에 맞는 말을 들으면 쉬운 거예요. 쉬운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면 1번, 2번, 3번을 하면 경제 축복 받는다. 1번, 2번, 3번 하면 가정이 화목해진다. 이러면 쏙쏙 들어와.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본문 이따 잠깐 보겠지만 제사를 드려라. 왜 드려야 되는 거야? 나랑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시냐? 내가 지은 자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살리시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살리시겠다는 결단. 바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구원 계획이냐? 구원 계획은 내 육신의 삶, 경제, 건강, 자녀, 가족, 기타 등등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 계획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마치 그냥 부가 서비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안 굴러가. 왜? 원인을 파악해보면 엔진 문제야. 엔진이 안 고쳐지면 차 안 굴러갑니다. 거기다 뭐 휘황찬란한 모든 부가 서비스를 거기다 다 넣어도 안 돼요. 그거는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즉 우리의 영혼이 죄로 오염된 것, 이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죄 아래 살아가는 상태의 모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는 결국은요, 우리 육신의 삶에 연결되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육신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심을 보게 돼요. 자,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까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바로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의 시작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구원하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하신다.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구원한 자를 영적으로 회복하시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다 그 내용으로 전개가 돼요. 구원과 회복. 여러분, 수술이 잘 맞춰졌다면 무엇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가 마음껏 힘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구원 그리고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치료와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의 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확인해야겠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 하신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회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 송아지같이 전 뛰고 싶습니다. 네. 저 올해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많은 배려 가운데 지금 제가 허리가 사실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아주 좋아져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더 허리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힘과 능력이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원래 모습입니다. 원래 모습.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잖아요. 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끝.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을 우리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뭘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뭐. 하여튼 TV들 요즘 이상한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시간 되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의 주님은 모든 복을 담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 누리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 위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 이미 우리가 다 받은 축복.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이 하나님의 편지,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구약, 신약, 당시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래 형상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 일하신 일들, 그것이 방주 사건에 나타나고요. 그게 출애굽에 나타나고 포로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고요. 모든 성경 말씀에 실제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어렵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안 보이면요, 그냥 계속 보이는 것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랬던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로마의 그 핍박이 거세지니까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핍박받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어렵도다 된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져. 로마 병정들이 막 우리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도망하는 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데도 뭐 가는 동안에는 당장 있었던 그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참,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했는데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들에게 역시 실제로는 말씀이 정말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누가 이들을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딱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그래서 뭐 하셨냐?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그 내용 있잖아.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내용은 이런 것이란다. 이것은 이런 것이란다. 원작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눈이 열리고. 참 희한하죠? 장님이었습니까? 무슨 눈일까요? 이 눈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나를 향한 내 뜻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배가 너무 즐겁죠. 오늘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 하나님 나를 너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나의 아버지께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 영과 진리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이게 우리의 예배 자세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이 영과 진리로 받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그러면 영과 진리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연결될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나아가기 전에 28장 2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제사에 대해서 또 쭉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39절의 말씀이, 29장 39절의 말씀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너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서원제는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하게 원합니다는 서원제. 낙헌제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자,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제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제사가 정말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 교제를 가르치시는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과 교제, 요걸 위해서 당시에 계속해서 제사를 가르치신 거예요. 제사 행위의 핵심은 우리가 주께 나아가기 위해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게 우리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찾으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가르치시고 문을 두드리실 때 열 수 있는 조건, 그게 제사입니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제사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제사를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봐야 돼요. 안 어려우시길 바랍니다. 제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리하면요, 제사는 하나님과 즐겁고 화목한 시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사탄에 많이 무너집니까? 하나님과 교통 없으니까요, 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이 보이는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자신의 삶, 우리 역시 뭐다? 가나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제사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이미 있었습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보이는 전쟁 말고 이미 자신의 삶에 얼마나 전쟁 많냐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전쟁 없으십니까? 저의 삶에는 여전히 전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는 길이 뭐다?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함을 입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의 삶의 전쟁, 영적 전쟁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의 공격에 무너지고 쓰러져서 전쟁에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죄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시는 그 행위, 제사,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 여호수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개인이 하나님과 즐겁고 화목한 시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개인이 하나님과 즐겁고 화목한 시간 누리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가정은 좀 힘듭니다. 나 개인은 되겠는데 가정은 힘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입니다. 자,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삶이 되면 참된 평안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이 우리 개인의 삶에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면서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야, 복음 누리니까 좋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좋다. 그런데 요때 일어나는 일 하나가 있어요.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참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고비가 꼭 찾아와요. 고비가. 어떤 고비가 찾아오냐?
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을 정말 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또 가만히 안 있어. 우리가 평안 누릴 때, 우리 개인의 삶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 가운데 평안 누리고 있는데 요 사탄이 이걸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굴 통해 공격하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다른 거 다 우리가 저버린다 해도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 이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 뭐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해야 되는 거, 요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인 된 삶을 여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내려놔야 돼요, 이때.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시면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게 안 돼요. 대부분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또 뭐가 나온다? 내가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또 하나님 지금 아닙니까? 하나님? 오케이, 그럼 하나님 잠깐 나와보세요. 내가 좀 다시 한번 앉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여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이게 안 돼.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보세요.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삶이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졌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왕께 맡기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탄이 공격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해져. 아니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다? 여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믿음으로 서는 날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거 못 기다리고 하나님 나와보시라고, 잠깐만 나와보시라고. 뭘 잠깐만 나옵니까? 그럼 우린 또 진다니까, 죄한테. 우린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내가 다시 주인 되고 왕이 되려고 그래요. 왕 되면 뭐 해야 되는데요? 전쟁해야 돼요, 전쟁. 왕이 뭐 합니까? 다른 나라 왕이랑 전쟁하지. 에? 또 전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화목할 수가 없어. 화목할 수가 없어. 사실 이렇게 가정 안에 전쟁은 뭐냐면요, 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애고 어른이고 다 자기가 왕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주님께서 다른 왕들과 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누가 이기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 평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 삼국 통일 다 평정해 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몇 나라가 있습니까? 통일. 이때 우리 가정에 참된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 시작이 뭐다? 오늘 말씀처럼 제사,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내가 먼저 누리고 주인된 삶을 이제 주께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 우리 삶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제 제사 제도, 여러분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주시게 하여 너무 감사하죠. 이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위하여 활짝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중요한 시간, 특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 우리를 공격해오는 일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죠. 이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정신 잘 차리시고 더욱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참된 평안뿐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참된 승리 얻어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명절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힘입어서 주 안에서 기뻐 뛰는 저와 여러분, 또 주 안에서 참된 화목을 이루는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사를 명령하신 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얻는 이 구원의 축복과 또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삶에 힘 있는 권능 있는 삶 정말 얻게 하셔서 주신 모든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이 축복 누리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으로 그들 건져내게 하시고 그들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신 우리의 삶 되어서 참된 기쁨, 감사 넘치는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